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2절에 대한 그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은 이제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 이 뜻은 로마서를 통해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1장서부터 4장에 대한 내용은 인간은 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것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그 큰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이 육성을 인하여서 늘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 있는 거고 결국은 형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을 향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것을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그 믿음을 1장서부터 4장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것이 5장의 서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나가고 다시 다른 부분을 향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하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인이라. 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고, 2절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행위,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느냐? 자신 속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어서 초대교회 보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저버림을 됐느냐? 심판을 받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했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증거하는데 저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너무너무 많이 드렸고 그리고 제물도 너무너무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 그러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닫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끝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래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미나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계시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릴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건을 들어서 율법과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도,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 누구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하고 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줄 알고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리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치 아니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4절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1절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1장과 4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가,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 예수님이 제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거니와 만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고, 예전엔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을지라도 이제는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한번 단 한 절을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복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난 이 믿음으로 이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먼저 왔다. 자, 다시 봐요.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얘기는 첫 번째 믿음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온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 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본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짝 얘기를 하려면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아마 이쁘지도 않은데 막 이쁘다 그러면 그게 하여튼 즐겁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껄쩍지근하잖아요. 왜? 미운데 이쁘다고 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얘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더니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건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나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더니 신약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복음이냐?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왜 기쁜 소식일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십계명도 다 지키지 못하고 첫 번째 1계명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이 땅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죄인으로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인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래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라. 그렇게 사랑. 두 번째 계명이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뭐예요?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뜻을. 아멘. 씹지나 말지. 예? 사랑은 그만두고 막 씹지나 마셔요. 그게 우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으로 5만 가지의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죄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22절 로마서에 곧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하시고 이제는 나타났는데 신약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셔서 살아난 자가 돼서 생명이 있는 자다, 영생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에게 임했다 그 얘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쭉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다 미친다는 거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받느냐 말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받느냐?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뭘 받는 거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려서 산자가 되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뭘 얻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그럼 의로운 자는 영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에요. 그분이 왜 죽으셨대요? 여러분이 죄값을 인해서 죽으셔서 여러분을 화목제물로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화목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제물로 세워졌다 그 얘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았다 그죠? 구약의 시대 몇천 년의 역사를 향해서 길이 참았다 그입니다. 늘 보아 넘겨줬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넘겨줬어요? 그냥 넘겨주지 않았어요. 구약에 죄를 인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요, 그렇죠? 비둘기가 죽어서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죽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가 오셔서 실제로 양이 아닌 소가 아닌 짐승이 아닌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셨 눈 감고 감아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구약성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죄를 그냥 양 잡아준 것으로 넘겨주고 소 잡은 것으로 넘겨주면서 참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때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 얘기는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죽음, 죄값, 진노, 심판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죄값 지불할 것이 없고 진노를 지불할 것이 없다.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26절
곧 이때에 이제 신약의 때, 구약은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오셔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죠. 사망이다. 근데 우리를 당신이 죽어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너 살아나라 그러면 하나님도 율법을 범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왜?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대신 죽어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지키시고 누가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완성하셨다, 그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결과가 주어진 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의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복이, 현세적인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영의 세계 복을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로마서 5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너네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고,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하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니까 나그네 여정에 그렇게 고통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처리했으니까, 사망의 문제 처리됐으니까, 사단이 떠나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뭐 하재요? 합항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아픔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겨서 시시때때로 고통이 올 때는 그 고통을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안식을, 평안함을,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다는 거죠. 죄 문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만 해결하면 되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근데 죄 문제 여러분이 율법 지키냐니까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답,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온 것만큼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도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던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는 저희가 이미 다 가져갔는데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붙잡.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사람도 없구만. 예? 예?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몸부림친다니까요. 여러분 손톱 발톱 찍는다니까요. 예?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저희와 저희의 죄를 돌리지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돌릴까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도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므로 오늘 2015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말씀이 뭐래요? 모든 성경이 뭐래요? 복 받으라 그런 얘기 아니고 뭐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살려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증거한 것이 구약성경이고, 구약성경을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이 뭐예요? 구약성경이거든요. 구약성경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아니 2015년에 예수님 가셨잖아요. 전에. 그러면 그 약속 다 이루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가셨고 성령 받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신이 되어서 뭘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시는 거, 사도 바울의 일행, 그리고 지금 신약교회에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대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죄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거, 그것을 부탁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오늘 무엇을 부탁받아요? 이것을 인하여서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인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약은 옛 언약이었어요.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었다, 그 얘기죠. 이제는 신약이 되어져서 옛 언약은 지나가고 이제 신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옛 언약 안에는, 율법 안에는 여러분 죄인이었지만 이제 신약 와서 예수님의 죄 문제 해결함으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아니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예?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속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가 되어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왔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뭐가 새 것이 되어져요? 날마다 뭐 새 것 되어질 것이 없는데 새 것이 되어,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다다.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니 모든 것이 뭐예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직책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문제 처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이 임했다는 거, 그것을 향해서 목사도 직임을 받고요, 장로님도 직임을 받고요, 권사님도 직임을 받고요, 은혜가 온 자는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일은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이고 충성이고 다 그것이 받은 자들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건 열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낫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다. 그러면 모든 것 다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예요? 구약성경을 이루셔 오시니까 구약성경 증거했죠. 그렇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병든 자를 향하여서 손이 꼬부라졌다 그 얘기죠. 이건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의 고통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펴진다. 왜 펴지느냐? 예수님 뭐 때문에 꼬부라졌냐? 죄 때문에 꼬부라졌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다 병든 자들이었어요. 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막 그럴듯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러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그 얘기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다 그 얘기고, 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단의 그를 아래에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쳤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죄 문제 떠나니까 병든 자 고쳐진다, 손 이렇게 말랐던 자 펴진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영생이 임했다 그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지.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없어요? 예? 교회 안에 먼저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내 말을 듣고 구약 성경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릴 것을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데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영생. 근데 여기 믿음이 안 와지네. 천국 갈 자신이 없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에 부딪혔을 때 성령의 여러분에게 뜨거움이 와요, 감사가 와요, 희열이 와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꽉 인쳤다 그 얘기예요. 그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자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럼 뭘 영접하? 예수요? 그 예수가 뭔 줄 알아야지.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 모든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어졌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내가 먹었다 그 얘기죠.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여튼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제가 권세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막 능력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능력 달게, 저는 오직 한 가지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자꾸 하나님이 넌 내 길 간다, 내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뭐 맨날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있어야지. 인간적으로도 너무 연약한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그래서 벌벌벌벌 떨면서 뭐 했어요? 능력만 주시면 내가 그 길 가겠다 그랬다. 능력. 근데 안 주더라고. 다른 사람, 딴 사람 주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육신으로 푸시면 안 돼요. 권세가 뭘까요?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어졌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졌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진 자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뭐 가진 자예요? 영생 가진 자예요. 천국 가는 자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조금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얘기죠. 자,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언약, 옛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 오셔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
왜 예정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언약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 고맙습니다. 제 밖에 나올 것이 없는, 우리는 그래서 죽을 짓밖에는 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거저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작고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늘 그 복음 붙잡고 감사함으로 넘어질 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요래서 죄인이구나, 요놈의 심보가 그냥 원치 않게 죄가 자꾸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에게 그 구원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준비하셨구나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누구 한 분,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입술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뭐래요? 예배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설계했던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뭐 꿈을 꿨대나, 어떤 분이 뭐 기도를 해다 뭘 받았대나,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이 싹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디아서의 로마서를 복음을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로마서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율법과 복음이 혼란이 오니까 율법 속에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태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사도 바울은 옥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잘 정리해 준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온전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합신앙이 들어왔어요. 이 혼합신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변론을 해버리죠. 왜 그러면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태동이 되니까 혼란이 오니까 막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으러 들어오는 거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뭐냐면, 그래 예수 믿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그리스도로 그들을 명하고 그들이 이단이다 그 얘기.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려. 로마서 12장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권면을 하고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사랑을 인하여서, 그 감사함을 인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대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거 율법 지키지 마.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으냐, 아무렇게나 삶으냐, 이거 얼굴 가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 율법은 우리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기도를 했다나 어쨌다나 그랬더니 무슨 뭐 문제가 조금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 철저히 그래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그 참 이게 듣기에는 얼마나 삼삼해요. 어머, 영험한가 보다. 꿈을 그렇게 꿨네. 어머, 기도를 그렇게 응답을 받았네. 하여튼 뭐 특별한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의 유의다. 그런 얘기는 심청전에도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퐁당 담는 거, 그런 거 거기도 있어요. 콩쥐팥이 있다 그랬잖아요. 콩쥐가 착해요, 파치가 착해요? 예? 착하고 나쁜 거 그렇게 해서 착한 사람이 잘 된다. 그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지식 상식 안에서 나오는 얘기고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못하겠어요 오늘요, 그렇죠? 그런 게 조금 풀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하여튼 6개월만 잘 참으시면 돼요. 좀 더디면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 앉아만 계시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어와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 복음과 율법이 싹 갈라지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아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서 확실하게 율법과 복음을 갈라낼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한번 갈라내리라 주일날 그렇게 한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모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율법의 눈에 가리워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을 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웅하는 우리의 신앙 봐요. 여기 뭐래요? 그 모든 명령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쪼개서 제사법이 있죠, 도덕법이 있죠, 시민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다 해나가면요 수도 없는 법이 있어요. 수도 없는 법이요. 네. 그러면 이 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난 척하고 뭐 했대요? 613개까지 아니 십계명 한 계명도 못 지키는데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있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생각해 보니까 못 지키게 했어. 그래서 나중에 계명을 313개로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313개요? 아니 1계명도 못 지킨다 그렇게.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그러면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함이라지 지켜서 복받으라 그 얘기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9계명까지 지켰는데 10계명 요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탐심을 인해서 나오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10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않나 행위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너네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했다. 그래서 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만 얘기해도 너네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지옥불에. 예?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살인했느냐?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했다. 아니 미련하다 그런 얘기를요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예? 저는 단순하다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머리에 든 게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바삭하게 안 돌아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미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아무나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아무나도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지옥불에 간다?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10계명이면 하나 안 지켰어. 그럼 받을만 한데 뭐래요? 모든 범한 자가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죄인이. 그러면 10계명 313개 여러분이 다 지켜요? 못 지키는 거잖아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넌 힘들어도 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또 가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저 그거 피곤하면 자는데. 예.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위해서 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못하겠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해도 늘 뭘 보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봐요. 그것이 사단의 계계예요. 마귀가 강명한 천사가 아니고 마귀가 복음을 가리워서 우리 보고 예수 봐야 되는데 복음 봐야 되는데 누구 믿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자기를 보게 한다. 다음 주에 할게요.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네. 다음 주에. 그래서 그 얘기는 꿈을 꿨대나 어쨌거나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죠.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것도 있겠고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있다 맞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거는 자세히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세히. 그래서 그런 문제는 너무 좋고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